오래전에 읽은 유머 한 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나이 많은 이탈리안 남자가 뉴저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1년 중에 자기가 가장 낙으로 여기고 있는 하나가 매년 정원에 토마토를 심는 일이었었어요. 근데 올해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나이가 많아서 딱딱한 땅을 팔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아들이 이 일을 도와줬는데 올해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감옥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안타까운 마음에 감옥에 있는 아들에게 현재의 상황을 편지에 다 써서 보냈어요. 아들아, 올해는 토마토를 심을 수가 없어서 슬프구나. 난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땅을 파기가 힘들단다. 너가 여기 있었다면 이런 게 문제가 안 될 텐데 말이다. 너는 나를 위하여 웃으며 기꺼이 이 땅을 파줬겠지. 옛날처럼 말이다. 난 지금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사랑하는 아빠가. 며칠 후 아들로부터 답장이 왔어요. 아빠, 절대로 그 땅을 파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제가 마약을 묻어두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그 다음날 새벽 4시에 갑자기 FBI와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약을 찾기 위해서 정원을 구석구석 전부 파헤쳤습니다. 그런데 마약을 찾지 못했어요. 그들은 노인에게 사과를 한 뒤 떠났습니다. 놀란 아버지가 진정을 못하고 있는데 같은 날 아들로부터 또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아빠, 이제 토마토를 심으세요. 이게 제가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여러분, 이 짤막한 유머가 영락없이 이삭의 이야기와 아주 많이 닮았습니다.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절망적인데 자꾸 누가 도와줘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하게 자기 힘이 아닌 누군가의 도움으로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자기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예상하지도 못했던 뜻하지 않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이삭이에요. 오늘은 이삭의 이야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연약한 이삭을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가? 그것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동일한 방법이었어요. 자신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야 될 만큼 아무도 의지할 곳 없는 외딴 곳에 홀로 떨어져 있게 만든 거예요. 그는 이 일을 통하여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을 만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결국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내 하나님이구나 라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은 단지 씨를 뿌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100배를 거두게 하셨다.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그를 도와주고 있음을 강조한 이야기입니다. 한국말 성경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는 표현을 그 사람이 결국에는 금부자가 되었다, 거부가 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앞에 이 구절을 한번 잘 보세요. 이 말로 보면 이삭이 복을 받았네. 근데 어떤 복을 받았다라고 느껴요? 거부가 되었다, 부자가 되었다, 재물이 많은, 그죠? 재물이 풍성한 그 복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원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킹 제임스 버전이 아주 잘 번역을 했어요. 그는 점점 커져갔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언제까지? 그가 아주 큰 사람, 위대한 great person이 될 때까지 그는 성장했다. 이게 원어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많아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great person이 되었다.
큰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연약하기 짝이 없는 여리여리한 이삭을 끌어다가 그의 말년 마지막에는 큰 사람을 만들어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주제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눌 거예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람이 됐다라는 건 뭐를 의미하는가? 그리고 이삭을 빚어가서 큰 사람 만드신 하나님, 과연 어떤 방법을 쓰셨는가라는 점입니다. 어떤 방법이었는가? 여러분, 그 이삭을 빚어가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자신의 백성에게 종종 쓰는 방법입니다. 그건 그로 하여금 절망의 상황에 빠지게 만들어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아주 많은 부를 쌓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원주민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요. 여러분, 그 미국은 본래 거하던 사람들이 나를 시기한다라는 것에 별로 공감을 못해요. 왜냐하면 다 이주민이잖아요. 아르헨티나는 달라요. 아르헨티나는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한 나라입니다. 제가 살았던 1990년부터 2000년도까지 그 10년 동안 제가 흑인을 거의 못 봤었어요. 내가 본토민이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르헨티나를 갔을 적에는 가난했어요. 가진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웃들이요, 그런 대로 야, 혼자 계신 어머니가 이제 두 아들이 왔으니까 잘 됐네, 그리고 축복해주고 웃으면서 맞이했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저희 집이 점점 재산이 늘어나요. 살던 앞집을 살고 뒷집을 사버리고,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한 1년, 2년 있다가 구한 차가 10년이 훨씬 넘은 포드 차였었어요. 그거 한 1년 타니까 뒤로 안 가요. 진짜로. 그래서 그 뒤로 안 가는 차를 또 몇 년을 타고 다녔었어요. 그렇게 아이고 불쌍할 정도로 지내던 가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차가 폭스바겐으로 바뀌더니 푸조로 바뀌더니 차가 한 대더니 두 대가 되고, 이러니까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뭘 하면 자꾸 시비 걸어요. 뭘 못하게 하고, 뭐 잘못했다고 따지고. 그리고 한 번 있었던 일이지만 어느 날 나와보면 누가 그랬는지 몰라요. 내 차에 계란 던져놓고. 아르헨티노들이 그래요. 대놓고 시기합니다. 여러분,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연약해서 별 볼 일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쟤는 뭐 될 그릇이 못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잘 돼요. 자리를 잡으니까 시기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시기를 하는가? 이삭의 집안에 있는 이삭이 사용하는 우물을 덮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팔레스틴 지역은 사막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물을 덮었다는 것은 생명줄을 끊어놓겠다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삭이 여리여리하잖아요. 근데 엎친 데 덮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도 이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에게 찾아와가지고 너 이 땅 떠나. 네 땅 가. 왜 여기 있어? 쫓아냅니다. 여러분,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싸우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때리면 그냥 맞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소리 못하고 짐 챙겨서, 가족도 많았잖아요. 얼마나 그 식솔들이 많아요. 그 딸린 식구들, 종들, 그들을 데리고 이동합니다. 낯선 땅에 도착해요. 한심해요. 땅을 봐요. 근데 우물이 터지네. 여러분, 요즘도 그렇지만 땅 파가지고 우물 나온다는 게 그게 쉬워요, 사막 땅에? 근데 우물이 터져요. 야, 뭐 식구들이 너무너무 감사했겠죠. 세상에 아무 일도 안 벌어질 줄 알았는데 우물이 터졌다. 감사하고 자고 일어났는데 원매 우물이 덮였어요. 야, 끈질기게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물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도저히 못 참겠다. 이삭이 일어날 것 같아요? 짐 싸자. 또 옮깁니다. 땅을 파요. 우물이 또 터져요. 자고 일어났더니 또 덮어놨어요. 또 이동해요. 또 파요. 또 나와요. 또 덮어요. 그러면 또 옮겨요. 이거를 몇 번 하는가? 이 이사를 몇 번 하는가? 성경에 지명이 기록된 곳은 4곳, 지명이 기록되지 않은 곳은 2곳이에요. 6
6번을 옮겨다니며 우물을 팝니다. 근데 팔 때마다 우물이 터져요. 여러분, 이것도 기적이잖아요.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이삭 너 죽어. 도저히 잘 되는 꼴을 못 보겠다 그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냈잖아요. 근데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니까 이들이 기절을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제 그 여리여리했던 이삭을 무서워해요. 두려워합니다. 왜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남들은 우물 하나 파가지고 물 나오는 게 하늘의 별 따기인데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요. 그러니까 이삭의 뒤에 있는 하나님을 봅니다. 이삭은 우스운데 이삭을 보호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 그 신이 절대 무시를 못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그 이삭을 쫓아냈던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삭을 찾아와요. 그리고 뭐라 그러느냐? 야, 우리 평화협정을 하자 그럽니다. 나를 절대로 너희가 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계약을 맺자. 28절부터 보겠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너 보통 인물이 아니다.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느니라. 말하였느니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내가 보니까 여호와께 복받은 자다. 여러분,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삭은 연약한 사람이에요. 싸울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아비멜렉 왕이요, 더 재밌는 건 이삭을 처음 만났을 때 보니까 아니야, 영.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요, 이삭에게 이삭을 보호하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백성들에게, 야, 이삭 얘 봐. 얘 뭘 못 살 것 같지 않냐? 도와주자. 아무도 이삭과 그의 아내를 건드리지 마. 그리고 아비멜렉이 얘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보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물이 터지는 모습을 보고 이삭을 두려워해요. 네가 나를 건드리지 마. 바뀝니다. 뭘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 이삭의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 사람이 되는,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삭이 뭐 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냥 도망 다녔어요. 그 절망의 상황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움직였을 뿐인데, 자기는 아무것도 변한 거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변해 있어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놀라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우물파기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습니다. 이삭의 생애의 가장 놀라운 부분은 이거예요. 이삭이 우물을 6번이나 파요. 옮겨 파요. 그 6번을 판 끝에 마지막에 도달한 곳이 어디냐? 창세기 26장 23절에 보면 이삭이 도달한 곳이 어디라고요? 브엘세바예요. 여러분, 브엘세바가 어떤 땅이에요? 오래전에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주리라고 약속한 바로 그 땅입니다.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이에요. 그게 브엘세바입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이사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자기 의지로 목표를 갖고, 그래, 이번 기회에 내가 주께서 약속한 그 땅을 점령하리라고 마음먹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가 옮겼던 건 단순해요. 살라고 그런 거예요. 이 상황이 너무너무 절망적이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버텨보려고 옮겼을 뿐인데, 옮기고 마지막에 도착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바로 그 땅, 그 한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함께한다는 증거예요.
이런 이유로 성경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그리고 함께 하심을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로 이삭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과연 함께 하심이라는 게 뭔가? 그 함께 하심을 통해서 신자가 누리는 복은 무언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과연 신자의 삶이라는 게 뭘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신자의 삶을 아주 함축적으로 표현한 깊은 신학 용어를 여러분에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신자의 삶, 이것은 신학 용어로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화라는 단어는요, 한국말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아주 가끔, 종종, 이 신학적인 얘기를 주고받다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종종 있어요. 성화라는 말은 성경적 용어가 아니다. 성경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해도 안 되고 인정할 수도 없다. 어렵지 않게 만납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신학적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분이 이렇게 툭 나오면요, 저는 악유 안 해요. 아, 그래요? 그냥 그러고 넘어가요. 왜냐하면 악유에서 제가 논리적으로 입증해봤자 제가 이겨본 적이 없어요. 사람만 잃지. 그 다음부터 저 안 볼라 그러지. 그래서 아, 그렇군요. 그러고 그냥 넘어가요. 여러분, 그분들의 말대로 정말 성화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는가? 없습니다. 근데 한국말 성경에 없어요. 영어 성경에는 꽤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성화가 영어로 뭐냐면 sanctification이에요. 구약에도 많이 나오지만 신약에도 꽤나 많이 등장을 해요. 그 신약에 등장하는 sanctification이 개역 개정에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거룩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거룩으로 번역한 건 아니기 때문에 모두 다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거룩이라고 번역된 많은 단어가 성화예요. 거룩해져라, 성화되라 이런 뜻이라고요. 다른 단어로 쓰였을 뿐이에요. 근데 이 성화도 그렇고요, 거룩도 그렇고 이게 우리가 오해하기 너무 쉬운 단어예요. 왜냐하면 성화, 거룩이 우리에게 담겨주는 느낌과 뉘앙스와 의미가 지금의 현재 상태보다도 더 나은 무언가를 추구해 나가는 것으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내 행동의 변화, 태도의 변화, 그것이 반드시 예전과는 다르게 프로그레스, 진전이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요구되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화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수준의 변화, 태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기독교의 성화는 그 태도의 변화, 수준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성화는 구원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여 반응이에요. 어렵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성화에 대해서 최대한, 정말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뭐 굳이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가? 어려워도 제가 꼭 해야 되겠다, 이걸 풀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거룩에 대한, 성화에 대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으니까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잘못되어 있는 파운데이션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쌓아가니까 자꾸 엉뚱해져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오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고요. 아, 그래도 이해 못하겠다라 그러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일주일 내내 하루에 2-3번씩 들어서 꼭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부탁드릴게요. 근데 정말 쉽게 설명해 보려고 노력할 거예요. 먼저 성화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교인 중에도요, 다 침례 교인 어렸을 때부터인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서로 다른 교단에서 여기 다 모여 앉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들었던 각 교단마다의 성화에 대한 정의가 달라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조금 듣고 저기서 조금 듣고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아는 것 같은데 정리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가 바로 여러분의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정리를 할 거예요. 제가 각 교단마다 성화의 정의가 어떻다 이거 설명하는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제가 중요한 것만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교단의 이 얘기는 싱클레어 퍼거슨이라고 개혁주의 신학자가 구분한 거예요. 정리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어요. 일단 각 교단의 성화관이 루터교가 주장하는 성화관이 있고 웨슬리안 감리교회요. 감리교회에서 말하는 성화관이 있고 오순절파, 순복음파, 그죠? 그리고 신비주의파, 그리고 개혁주의 성화관이 있습니다. 다 달라요. 조금씩 달라요. 근데 확연하게 구분되는 다른 게 뭐냐면요. 앞에 1번부터 4번까지의 성화관은 약간 차이가 나지만 뭐냐면 성화하는 과정 속에서 내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내 노력이 있어야 되고 의지가 있어야 되고 변화라는 걸 목적으로 추구해요. 개혁주의는 다릅니다. 개혁주의는 간단하게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풀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위에 앞에 4개가 아니라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성화관이 굉장히 성경에 합리적이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 연합이 뭔가?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연합의 의미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요 시점을 기준으로 믿기 전과 믿은 후를 구분해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노력하는 거, 이게 연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딱 연합되는 순간, 우리가 하나가 되는 순간 이전에 나는 잊어버려요. 이전에 나는 기억되지 않아요. 이전에 나는 죽었고 완전히 다른 생명의 다른 세계관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born again이라 그러잖아요.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 하나님이 깔아놓은 새 판에 내가 덜컥 들어와 있는 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내가 무언가 노력해서 새 세상을 만들어가고 무언가 노력해서 의지를 갖고 변화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화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순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내 인생을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 경험 속에서 하도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이 경험을 통해서 신자의 지위와 신분이 무언가를 확인하는 과정, 이게 성화예요. 조금 더 풀어볼게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6장으로 가겠어요. 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6장 4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뭐예요? 땅에 묻혔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무언가 거룩을 이루리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우리는 죽었다니까요. 죽은 자가 어떻게 노력을 해요? 게임 끝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뭐냐면요,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다시 살려서 새 생명, 새 세계, 전혀 다른 세계관으로 우리를 살도록 새 판을 깔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걸 부활로 비유해요. 부활을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가 나로 하여금 부활을 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성화가 딱 그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막 추구하고 결국에서 의를 이뤄내서 하나님께 합격, 이게 아니라고요.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끝났어요. 법정선언 의인이야. 그런데 그 의인임을 하나님께서 끌고 가서 내가 변화받고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사람이 맞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맞구나를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 예화를 좀 생각해 봤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제가 머릿속을 짜내도
이 예화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 예화가 뭐냐면 박영선 목사님이 이 성화에 대한 예를 아주 기가 막히게 들으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예수를 믿기 전에 이전에는 내가 배우인데 예수를 믿기 전에 출연하는 모든 영화들은 호러무비예요. 내가 하는 모든 연기들은 악역이고 내가 하는 영화의 모든 끝은 다 절망이고 모두 다 죽어 없어지는 그 영화에 출연했었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는 이젠 거룩과 영광의 영화에 판이 바뀌어졌어요. 내 연기의 실력은 변한 게 전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악역을 했던 나를 들여다가 이제는 선한 역할을 하는 아름다운 영화의 주인공 삼았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력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 인생의 판을 바꿔버린 거예요. 영화의 주제, 내 삶의 주제와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라는 비교가 이전에는 더럽고 추악한 삶을 살았는데 이젠 이럴 수 없다. 내가 이런 걸 의지적으로 떨궈버리고 이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성숙을 이루리라. 이게 아니라 어느 순간 판이 바뀌었네. 내 역할과 내 신분과 지위가 바뀌었네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확인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성숙이요 변화예요. 조금 더 쉬운 비유 해보겠어요. 이 말은 곧 이전에는 누구누구의 딸이었는데 이제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과 같아요. 같은 사람인데 다른 신분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모든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남편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세상의 남편이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연합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가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일진이었던 여자들 있죠. 이렇게 담배 피고 껌 이렇게 씹고 있다가 야 너 일로 와봐. 돈 있냐? 뒤져서 나오면 10원에 100대다 뭐 이러고 이런 일진이를 한 10년 지난 다음에 길에서 만났는데 얘가 아주 고급스러운 정숙한 여인네가 돼 있어요.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나 1년 전에 국회의원이랑 결혼했어. 이거랑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기질도 안 변해요. 얘 습성도 있어요. 근데 남편을 잘 만났어요. 남편을 만났더니 양아치에서 이제는 사모님으로 변했어요. 신자의 삶, 성화의 과정이 이거예요. 여전히 내가 양아치인 줄 알아요. 성화는 마치 이삭처럼 아무것도 내가 안 한 거 없고 내가 나 살라고 했던 것뿐인데 끊임없이 무언가 자꾸 등장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이게 성화예요. 그거를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내 삶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전히 국회의원 사모님인데 이러고 다니면 되겠어요? 몸을 바꿔야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고 그분의 백성이라는 스테이지가 바뀌었다고, 신분이 바뀌었다는 걸 인지 못하니까 여전히 내 삶에서 파생되어지는 것이 악한 거예요. 이삭을 봐요. 그의 삶에 큰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는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고민하기 위해서 이사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살기 위해서 버티려고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우물을 팠어요. 그래서 이동한 거예요. 근데 이동해 보니 하나님의 인도였어요. 그가 의롭기 때문에 그를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니까 그를 다른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이게 신자 모두의 인생 속에서 벌어지는 성화의 과정인데 여러분이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삭이 성화의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의 죽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삭은 35장에서 180세의 나이에 평화롭게 눈을 감은 것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삭이 죽을 때, 장례 지낼 때 원수였던 에서와 야곱이 화해해서, 그러니까 분이의 사건을 지난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이 평화롭게 이삭을, 그의 아버지 이삭을 장례합니다. 그래서 정말 말년이 부러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을 떠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목을 보며 야, 이삭 부럽다. 부자였잖아요. 이삭은 저렇게 충만하게 부도 누리고 모든 것에서 부족함이 없게 눈을 감았구나 라는 말을 합니다. 부자였고 대를 이을 자녀도 있어요. 길게 살았지만 뭐 특별하게 사건이 없잖아요. 가늘고 길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삭을 뭐라고 얘기해요? 순종을 잘한 자가 누리는 대표적인 축복된 인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얘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었어 라고 말하는 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너무 조심스러워서 저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제가 이거를 건드리지 않으면, 이거를 말하지 않으면 평생 여러분이 엉뚱한 것을 추구하며 살게 될 거다라는 결론으로 조심스럽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유추해 보는 이삭의 보이지 않는 나머지 삶에 대한 부분이에요. 과연 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의 말년이 평탄하고 화목하고 부유하고 풍족하고 만족스러웠을까?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성경을 근거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을 유추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의 건강이에요. 자,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예요. 이삭이 장자권 축복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어요. 그래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랬는데 야곱이 살짝 바꿔치기 하죠. 근데 이삭은 분명히 장자인 형인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러는데 야곱이 와가지고 머리를 들이미는데 못 알아봅니다. 그리고 축복해요. 왜 못 알아봤어요? 왜 못 알아봤어요? 예, 맞아. 털이 있었던 것도 맞아요. 맞습니다. 눈이 잘 안 보였어요. 왜 눈이 안 보였어요?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내가 이러다가 언젠가 눈을 못 뜰 것 같아. 일어나면 죽고 없어질 것 같아. 그래서 빨리 안 되겠다. 이거 몸이 자꾸 쇠약해져서 힘도 없으니까 안 보이는 가운데, 병약한 가운데 서두르다 보니까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한 거예요. 자, 이삭이 나이가 많았어요. 몇 살이었을까? 이때가. 어떤 학자는 100세였다라고 말하는데 거의 동의를 못 얻어요. 지지를 못 얻어요. 당시에는 150년 이상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때면 이렇게 눈이 어둡고 이럴 나이가 아니에요. 헤세드 종합자료 시리즈 1에 나온 137세였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은 학자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 나이입니다. 자, 137세에 건강이 안 좋아서 축복했어요. 이삭이 몇 살이 죽어요? 180에 죽어요. 180 빼기 137 몇 나와요? 43. 그러니까 이삭은 내일 죽을 것 같아. 눈이 안 보여. 어떡하지? 이 상태로 43년을 더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에게 편의시설들이 있어요. 당시에는 없어요. 저렇게 오늘 내일 하는 상태로 43년을 더 살았다라는 것은 그가 과연 만족했을까?
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훨씬 힘든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어요. 이삭은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60살에 낳았어요. 말씀드렸듯이 야곱이 이삭을 속였던 나이가 137세였다면 137 빼기 60, 야곱이 몇 살이에요? 77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청년이 아니에요. 이미 나이 있어요. 물론 당시 말씀드렸지만 당시는 150살 이상 사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중간쯤 왔으니까 힘은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50 중반이니까 100세 시대에 50 중반이면 제가 그래도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웃어요? 제가 남들 보기에 죽을 나이로 보이지는 않잖아요. 젊지만 그래도 힘이 있지만 또 젊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젊지만이 아니라, 그죠? 100세 나이의 중반, 150세를 살던 시대에 77세, 딱 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집 나갔어요. 야곱이 이때 집 나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뭐죠? 네, 돌베개 배구잠, 이때가 77세예요.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삭의 입장에서는요, 나이 든 아들이 77세에 집 나간 거예요. 달랑 둘 있는데 이삭이 둘 중에 하나가 나갔는데 몇 년 있다 돌아와요? 20년 넘게 있다 돌아와요. 야곱이 100세 가까이 돼가지고 온 거예요. 왔더니 야곱이 왔는데 엄마 리브가가 죽었어요. 없어요. 이삭이 어땠을까요? 눈도 잘 안 보이는데 아내가 없어요. 쉽게 그의 삶이 어땠는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말년에 그가 겪은 사건을 생각해 볼 거예요.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때 나이가 17세였어요. 요셉이 17세였다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삭이 아직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168세였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 끝났겠지. 이제는 다 끝났겠지. 그런데 말년에 그에게 풍파가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이삭은 돈이 많았어요. 겉으로 보면, 프로파일을 보면 아무도 그를 무시할 사람도 없고 그가 부러워할 것이 없는 위치에 있는 것 같지만 계속된 풍파는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얘기는요, 상상해서 한 얘기 아니에요. 성경을 근거로 다 팩트예요. 이게 이삭의 말년의 모습이에요. 어떠세요? 우리가 생각했던 이삭의 말년과 많이 다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야, 이게 별로 안 부러운데? 근데 왜 성경은 그를 축복의 사람이라고 말하는가? 왜 그를 great person이라고 얘기하는가? 여러분, 이게 성화입니다. 성화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확인하는 과정이고 그 확인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게 성화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의 변화로 거룩을 빚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당면하는 모든 역경들을 통해서 이 땅의 한계를 절감하고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추구하는 모든 미련을 버리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만드는 것, 그게 성화예요. 이삭은 이러한 역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의 말년을 하나님께서 그는 축복의 사람이었다, 위대한 사람이었다라고 결론 내린 거예요.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말년에 모진 고통을 감내해야만 살 수 있는 감옥에 들어가요. 근데 감옥 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실제적으로 그가 감옥 안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 나는 슈퍼맨이야, 모든 부탁해, 내가 다 들어줄게, 이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감옥 안에 있지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 이 행복, 이 편안함 아무도 뺏을 수 없어, 그 얘기예요. 내가 궁핍하고 부유해 봤는데, 야, 이게 궁핍하거나 그러니까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별 차이 없네, 이 경지에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나는 이제 어떤 꼴을 당해도 문제없어, 다 할 수 있어, 덤벼, 들어와, 다 덤벼, 나 아무렇지도 않아, 이 얘기예요.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리스도와 연합된 내가 누리는 그 평안, 만족은 뺏을 수 없어. 여러분, 이게 신자에게 약속된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진 신앙을 통하여 이 땅의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일 멈추길 바랍니다. 그 방향성을 고정하고 있는 한, 하나님, 내가 이거를 쟁취해야지 내가 평안할 것 같아요, 절대 성경이 말하는 그 평안 여러분 것 될 수 없습니다. 그걸 목표로 구하면 성경이 말하는 평안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의 삶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 땅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 줄 믿고, 오늘 이삭의 이야기 그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그 큰 도전, 이 한 주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